기록을 좀 할게요. 네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창 제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편하게 해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셔도 더 좋고요. 네. 네, 사모님 말씀해 주셨, 말씀 뭐 편하게 해주세요. 아, 소리가 울린다고요? 아, 이게 방법이. 저희가 교회, 여기잖아요. 교회 상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울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방 자체가. 그래서 가까이 뒀는데 혹시 어떠세요? 조금 나은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사모님 뭐 그냥 편하게 음소거가 되어 있으십니다. 소리가 조금 끊기고 아, 울렸거든요. 좀 앞으로 오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어, 지금 교역자실 인터넷 상태도 몇 주째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걱정이 되네요. 실제로. 요즘 진짜 교역자실 안에 있는데 인터넷이 끊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 보시면서 안 되시면은 중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정 안 되면은 뭐 다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보고 네, 일단 해보고 소리 울리는 건 조금 그래요? 계속 끊겨요? 이거 진짜 고민이네요. 그러면 여기 와이파이 채널을 한번 바꿔볼게요. 잠시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일단 바꿔볼게요. 일단 채널을 5G 채널로 바꾸긴 했거든요. 잘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봐주시고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14분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좀 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늦었으니까요. 일단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좀 괜찮으세요?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릇 준비하기를 원하옵고 세상 나라를 넘어서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오늘 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렘넌트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지혜를 주사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의 상태와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철학과 종교와 학문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영적인 문제와 운명사주팔자를 알게 하시며 이것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너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한데 PPT를 보시면은 아시지 않을까.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냥 PPT로 안 하고 뭐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문서 공유처럼 해가지고 했으면 약간 더 빨랐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PPT를 만들어 보느라고 시간이 걸리긴 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컴퓨터를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약간은 나은 것 같은데 이따가 다락방 할 때가 문제네요. 일단 그러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복음을 누릴 때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개관을 보면 공자가 썼는데요. 정확하게 공자 쓰지는 않았어요. 공자가 한 말을 제자들이 이제 편집한 거예요.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쓰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받아서 적은 거잖아요. 제자들이 기록을 남긴 것, 서신서, 작품, 이게 복음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직접 한 말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써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뿐만 아니고 약간 일부 제자들의 어록이 같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언제냐? 활동 시기는 공자가 활동한 시기는 춘추시대 말인데 논어라는 이 책이 편집된 시기는 전국시대에서 한나라 초기다. 이게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20편으로 되어 있고 문장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그 600개 문장들이 짤막짤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다른 뭔가 설명이 없어요. 공자의 어록만 쭉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짧은 글귀들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되게 쉬운데 통일된 주제의식을 그냥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순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읽어도 쉽게 쉽게 읽혀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논어하고 제일 비슷한 책이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잠언도 그냥 그 한 문장들이 계속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뭐 이렇게 그 주제 의식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에 그 메시지가 흩어져 있거든요.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록이 쭉쭉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주제, 그 다음에 뭐 단락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요. 근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봐도 돼요. 그냥 대강대강 보면서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아 저런 말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보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시대와 인물 배경을 알고 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야 주제가 발견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대 배경을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가 춘추 시대인데요. 왜 춘추 시대라고 하느냐면 춘추라는 역사책을 공자가 썼어요. 그 공자가 쓴 역사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래서 공자가 기록한 역사책의 그 시대가 춘추시대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BC 700년대부터 BC 400년대까지 한 300년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논어라는 책은 이 춘추시대라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춘추시대가 언제 때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상나라 때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라가 한 500년, 600년 동안 그 중국 땅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을 섬겼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신이 상제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 상제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도 중국어로 요즘 샹디 샹디 이렇게 부릅니다. 상제. 왜냐하면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상제였거든요. 그래서 상제라는 말로 처음에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신이라는 한 글자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요즘은 중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상나라 때 상제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하면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뭐 임산부를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사람 목 잘라가지고 죽이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뭐 그런 목 잘라서 죽인 시체가 한 번에 제사 지낼 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죽여나가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 약소국들 침략해가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잡아와서 사람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잔인한 형벌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좀 끔찍한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신을 섬겨야 되니까 길흉화복을 묻는 점술이 발달했습니다. 무당들 말을 듣고 정치를 하고 점술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점을 쳤는데 이 점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문자고 그 문자가 발달한 게 지금 쓰고 있는 한자들이죠. 그래서 이 한자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시대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집중적으로 다룰 얘기는 아니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자 속에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구나, 피제사에 대해서 알았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피제사의 목표, 피제사의 이유는 완전 상실되고 피제사의 형식만 남아가지고 갈수록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잔인해진 건데 그 잔인한 모습이 한자 속에도 좀 남아있죠. 자, 그러면은 이 상나라가 어떤 나라,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여기 빨간 원이 보이죠? 이 빨간 원 사이 안에 있는 나라,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 거고요. 유물이 이렇게 발견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이 이제 제일 많이 넓게 펼쳐진 다스린 영역인데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있죠. Map of Xiang Dynasty from Bamboo Annals 그래가지고 죽간이라고 하죠.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대나무에 기록을 했어요. 대나무에 기록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분석되는 결과 요 정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봅니다. 요 빨간색은 유물로서 발견되는 지역인데 이리두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나라는 BC 1600년에서부터 1000년 뭐 이상 이 정도 사이 그래서 17세기부터 11세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스렸냐면 나중에 폭군이 나오는데요. 은나라의 주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냐, 나쁜 짓을 했냐, 주지육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지육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연못을 파고 거기에 술을 부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에 열매 대신에 고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고기의 숲과 술의 연못, 이래서 주지육림입니다. 사치와 향락과 타락이 이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주지육림이라는 것도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술에 취해야 신과 소통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리는 방법이 술 취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걸어놓는 것도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서 여기에 벌거벗은 남자 여자들이 막 다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신의 기쁨을 유도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타락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락하는 정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충고를 했더니 충고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옆에 밑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포락형이라고 해서 구리로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구리 기둥 위에 기름을 잔뜩 발라 놓습니다. 엄청 미끄럽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을 피워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 위로 걸어가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불타서 죽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아주 사악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유명한 형벌이었어요. 산채로 배를 가른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쁜 짓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나라가 주나라라는 나라였습니다. 상나라의 제후 국가였는데 신하 나라였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악한 정치를 놔둘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랴 전투라는 전쟁을 벌여서 상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이 나라는 특징이 인간을 상대적으로 존중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특징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상제라는 이름 대신 하늘을 섬긴다. 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서 예의 질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왕의 아들, 그 다음에 왕의 친척, 그 다음에 왕의 공을 세운 신하들, 그 다음에 멸망한 다른 나라의 왕족들까지 자기의 제후 국가로 세워가지고 지방의 정치를 맡긴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니네가 그 나라를 만들어서 정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같은 경우는 봉건제도가 계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건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혈연 중심으로 해서 봉건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봉이라는 말은 분봉한다. 너를 책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의 조그마한 나라들의 자기 큰 이 나라를 중국 전체를 조그마한 나라들로 다 갈라가지고 여기에 자기 친척들, 자기 아들들, 그 다음에 여러 좋은 일을 했던 신하들에게 상을 주면서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주나라 본부 나라는 이제 아버지 나라 이렇게 돼가지고 아들 나라들이 아버지 나라를 잘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효도하듯이 나라를 섬겨라, 왕을 섬겨라.
그 다음에 너희 나라 안에서도 너희 신하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유교라는 사상과 종교의 특징이요. 주나라 시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을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잔인하게 정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시대를 모델적인 시대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문왕, 무왕, 그 다음에 뭐 주공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주나라 지도인데요. 주나라가 다스리는 영토는 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영토는 요 정도. 그래서 여기 칠해진 요 색깔 칠해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종주라고 해서 주나라의 원 이제 본부, 주나라 본부예요. 전체 본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전부 다 지방인데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준 거죠. 아들 나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이 이민족, 야만족이고 그 주나라의 영향이 닿는 지역은 요 색깔이 그 이제 아이보리로 칠해져 있는 여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요 인물이 여기 문왕이고 문왕을 도와줘가지고 나라를 상나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유명한 강태공입니다. 낚시하는 사람, 태공망 이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으면은 이 태공망이 여기 낚시하는데 막 낚시 바늘이 고든 바늘이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당신은 왜 낚시를 하는데 고든 바늘을 씁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고든 바늘로 하면 물고기가 잡히질 않잖아요. 이러니까 나는 지금 그 왜 고든 바늘로 낚시를 합니까? 이러니까 나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뭐 천하를 낚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드립을 치는데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왕을 만나가지고 왕의 스승이 돼서 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나라가 중국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이 문왕의 아들 무왕의 동생인 주공인데요. 이 사람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예의와 범절 이런 것들 다 확립해요. 그래서 어린 그 이제 자기 형이 빨리 급하게 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성왕이라는 아들인 그 왕인데 나이가 어린 거예요. 소년인 거야. 그러니까 성왕 그 이제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단종 임금이 조선시대 때 즉위를 하니까 수양대군이 저 나이 어린 조카한테 내가 왜 굴복해야 되냐 해가지고 막 단종 그 쿠데타 일으켜서 단종 내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죽여버리고 단종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공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나이 어린 조카를 깍듯하게 섬기면서 그 나라를 다 다스리다가 그 이제 왕이 이 성왕이 나이가 드니까 소년을 벗어나니까 그대로 나라를 이제 돌려준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나라를 너무 깨끗하게 잘 다스렸다고 해가지고 주공을 사람들은 유교에서는 주공이라는 이 사람을 굉장히 모델로 생각합니다.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다 주공한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다 생략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 주나라가 모델적인 나라였지만 300년 안 가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밑으로 가니까 혈연 관계가 너무 멀어지잖아. 옛날에야 뭐 형 동생이었지.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뭐 무슨 뭐 밀양박 씨나 안동김 씨나 이런 사람들 뭐 전주희 씨나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막 그 가족들이었죠. 지금이야 뭐 그런 사람 보고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막 같은 성씨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목숨 걸고 막 저 도와주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 그냥 남남이지. 갈수록 이제 통치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민족이 침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희한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무슨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동쪽에 낙양으로 옮겨가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나라 본부 나라는 아무 힘이 없어져요.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아무 힘이 없어. 각 제후국이 형식적으로 본부 나라를 받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계속 침략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강대국들이 세워지면서 조그마한 나라들을 자기 밑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전쟁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춘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 처음 주나라는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주 시대라고 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새로 세웠는데 동쪽에서 새로 세웠기 때문에 이걸 동주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전쟁 시대야, 재앙 시대야. 그 특징이
아들이 왕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신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금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보니까 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지. 점점 패권 나라들 강대국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초기에는 예의범죄를 지키면서 전쟁을 했어요. 주공 시대 때 배운 게 있으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아 제가 임금님과 오늘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싸워요. 처음에는. 그리고 막 그 기습을 뭐 할 때도 전쟁을 해가지고 막 기습을 해야 되잖아요. 기습을 할 때도 먼저 사신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를 한 수 읊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읊어가지고 전쟁을 선언하면은 상대하는 나라도 기습을 당했지만 시를 읊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요. 전쟁터에서 장군이 상대 나라의 임금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중이고 적국의 임금이잖아. 그래도 임금이거든. 이러니까 일단 자기가 타고 있던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좀 재밌죠. 웃기는 시대인데 근데 후기로 가면서 그딴 거 없습니다. 이제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모략이 벌어지고 대량 학살 발생하고 이럽니다. 이 와중에 처음에 주나라의 밑에는 수백 개 나라, 아들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멸망하고 한 20개 나라로 통폐합돼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전국시대라는 다음 시대로 이어지면은 주요 7개 나라만 남고 그것도 나중에 가면 진시황 때 딱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것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몇십 개로 줄어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더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가. 나중에는 요런 5개 이제 나라의 왕들이 자기가 이제 막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스리게 돼요. 춘추 오패라고 합니다. 다 생략할게요. 뭐 여기에 고자성어라든지 재밌는 얘기 뭐 와신상담 뭐 이런 얘기가 다 이 시대 때 이야기인데 넘어갈게요. 점차 신하들이 군주를 무시하고 국정을 다스리니까 가문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병사들을 양성하고 그 국가들끼리도 싸우지만 나라 안에서도 계속 싸워요.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실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무사 계급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사들에게 선비 사자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급 귀족으로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냥 평민이었어. 근데 싸움을 잘해.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되면서 이제 정치 일선으로 뛰어들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 정치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예의범절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전쟁할 때도 시를 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교양들이 필요한 거야. 이 교양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 시를 못 외우면은 때에 맞는 시를 외워가지고 전달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사 세력들한테 예의범절 교육, 시 이런 거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하는 기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냥 왕족, 귀족들 사이에서 가문에 내려오는 지식이었을 뿐이에요. 이거를 가문에 내려오는 지식을 빼돌려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퍼뜨려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는 최초의 사교육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학원 선생이었어요. 학원 강사. 원래 본인도 학은 무사 집안 출신이거든요. 태생이 좀 고급스러운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숙량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신분이 낮았지만 이 사람의 그 공자의 어머니는 첩이었어요. 숙량흐리라는 사람이 한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18살짜리 무속인 여자를 첩으로 삼았어요. 안징제라는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공자예요. 이러니까 공자는 사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그 낮은 사람.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요. 무엇을 물려받았냐? 이건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막 싸움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자도 덩치가 되게 컸어요. 그다음에 근육질이었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근데 공부를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주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모델적인 예의범절과 주나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와 학문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거야.
막 닥치는 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기보다 뭐 신분 낮은 사람한테도 물어보면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지식에 통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특히 무사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의범절 몰라가지고 무식분이라고 소리 들어서 정치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자한테 와가지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좀 그 중앙정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 받고 알려준 거야. 근데 특징이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도 다 공부해야 된다. 공자 사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배우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거예요. 공짜로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돈을 적게 내도 괜찮다. 육포 하나만 갖고 와도 가르쳐 준다. 이거였어요. 근데 공자에게 배운 사람 중에 굉장히 재벌이 있었어.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활동할 때 이 재벌이 계속 스폰서를 해주기 때문에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도 밥을 굶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를 많이 키웠는데 문왕과 주공의 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했죠. 자, 덩치가 얼마나 컸냐면 공자의 키가 얼마였냐?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그 좀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은데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퀴즈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자 키가 2m 10cm에서 2m 2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키가 크죠. 여기 옆에 있는 농구 선수 야오밍이라는 사람이 키가 226cm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의 키라는 거죠. 덩치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평균 키가 150, 140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키는 그냥 완전 시대 초월한 거인이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아주 특이합니다. 물론 뭐 설마 220 되겠냐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덩치가 엄청 컸던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나라 노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노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주공이 세운 나라예요. 그 자기 존경하는 그 사람. 그 노나라의 공실 그러니까 왕족들이죠. 왕을 무시하는 신하들이 있었어. 삼환이라고 해가지고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라는 노나라 환공의 아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삼환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뭐 나쁜 신하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요 세력들하고 싸웠는데 이 세력들한테 밀려나가지고 정치를 조금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유력 가문들이 공자를 쫓아냈어. 그래서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좋다.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정치, 백성 사랑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들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래서 천하를 떠돌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들어줄 왕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떠돌다가 결국 이제 쓸쓸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와가지고 제자들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하를 떠도는 모습입니다. 예, 길 물어보고 이러죠. 막.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농부들이 거기 있는 이 이제 할아버지 그 헛수고 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러면서 막뭐 이러고 막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명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도 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갈게요. 무엇을 남겼느냐? 제자를 3천 명 남겼습니다. 좀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3천 제자 이런 게 마가다락방인데 공자가 남긴 제자가 3천 제자입니다. 근데 주요 제자는 한 7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진짜 핵심 인물은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주요 10명의 제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제자가 안회, 자로, 자공, 증자 이런 사람입니다. 안회가 진짜 수제자인데요. 이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한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엄청 슬퍼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울어요. 그 다음에 자공이라는 사람은 엄청 똑똑해. 아까 얘기했던 재벌 제자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장사를 되게 잘했어. 정치를 하면서 뒤에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공자 스폰서를 끊임없이 해줍니다. 증자는 공자 시대보다 많이 뒷시대 사람인데 나중에 공자 메시지를 많이 정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자로라는 사람을 보면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베드로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야. 엄청 뜨고 순수해. 근데 약간 뭐랄까 그 사리분별이 좀 약해. 이래가지고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었잖아요. 그랬다가 엄청 칭찬받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 이러면서 바로 덤벼 들어가지고 바로 막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뭐 욕먹죠. 자로가 보면요.
저는 공자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자로가 참 든든하구나 뭐 이러면서 난 너무 외로우니까 참 자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다로나 나갈까 자로는 나 따라오겠지 이러니까 자로는 그거 가지고 또 신난 거야. 와씨 선생님이 가는데 나는 항상 같이 간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데 막 이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신나가지고 기분 좋아하니까 공자는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쓸쓸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자로는 혼자 좋아하니까 이래가지고 야 너는 막 용감하긴 한데 이렇게 지혜가 없냐 하면서 막 공자님이 뭐라 하고 이래요. 이 자로는 나중에 공자한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조그만한 나라의 정계로 들어섭니다. 입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왕을 지키는 신하가 됐는데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어. 그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 속에서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공자님이 시킨 대로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숫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는데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잠깐 나는 그 선생님께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선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관을 고쳐 쓰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을 듣고 공자는 너무 슬퍼하죠. 보면 되게 불쌍해요 인생이. 시경을 편집하고 주역이라는 이제 경전, 점치는 책이거든요. 주역이 여기에 해석을 쓴 사람이 공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하고 주역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책이에요. 나중에 뭐 보면 되는데 역사서 춘추라는 책을 써가지고 나쁜 신하들이 어떻게 살았냐, 난신적자 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니까 이런 거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아, 나쁜 짓을 하면 대대로 씹히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까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상적으로 따지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주공을 가장 존경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예를 강조했는데 쉽게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어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존중해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요. 인이라는 글자는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어질다, 베풀어준다라는 말도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배우고 스스로 바르게 하면은 결국 나라 살릴 수 있다. 이게 군자다라고 이상적인 모델적인 삶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거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항상 생각할 때 주공 뭐 이래가지고 하트 뭐 이래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 그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쇠약해졌구나.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꿈속에서라도 주공 만나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주공 빠돌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상이 전쟁을 그쳐야 된다. 사회가 조화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조용히 자기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귀족 사회만 있었던 지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인 전국 시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게 많은 사상가들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맹자 이 사람이 공자의 사상 받아가지고 뭐한 100년 정도 뒤의 사람이죠. 유교 사상을 확립합니다. 순자라는 사람도 공자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법가 사상이 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윤리 사상 이런 데서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한나라 시대 이후에 동아시아 사상을 지배하게 돼가지고 한국 사회까지 이래가지고 뭐 유교 걸 이래가지고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교 꼰대, 유교 탈레반 뭐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까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헛소리하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도 아닌 유교 사상 가지고 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어디서 뭐 어린 놈의 새끼가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그게 유교 사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논어 읽어보면 좀 그런 부분들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공자 이야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게 되게 많은데 일단 1시간 안에 마치는 게 목표고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9시 반에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20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서삼경 논어라는 책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날렉츠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명언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경이라고 하면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이건 공자 이전에 나온 소스고요. 그 다음에 논어, 맹자, 대합, 중용 이 네 권을 사서라고 해서 이거는 공자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교 경전의 기초가 되는데 주로 인문주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세라든지 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종교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춘추라든지 아니면 뭐 논어에도 약간씩 들어있고요. 특히 중용 같은 책에는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종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희미하게 알고는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논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말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편이 20편이 있는데 그 20편의 제목들도 그 편을 뭐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제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앞 글자를 딴 거예요. 학이 편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일 첫 문장이 학이 시습지 불역 역호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의 두 글자를 딴 게 그 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근본적인 것을 힘쓰자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했지만 사실은 요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말 보면서 이 말 괜찮은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쭉 한번 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주로 제가 좋아하는 말만 지금 골라서 쓴 건데 지금 40개가 넘게 나왔어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않겠냐. 덫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어떻게 즐겁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냐. 저는 이게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거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다윗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목동 현장에서 혼자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혼자서 현장에서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논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를 보면서는 저는 여러분하고 논어를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포인트 있는데 결론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 모르니까 한계는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걸 봐야 되겠구나 하고 전달할 거예요. 자, 이런 문장들입니다. 나는 매일 3가지 반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돌아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만 우리는 정시기도 하면서 밤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분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마라. 과즉 물탄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면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거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라 걱정이라. 그래서 내가 자리 찾아다니고 사람들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이거 해야 되겠죠. 자, 뭐 이 말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 수업 같은 거 해보셨으면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15살 지우 뭐 그다음 지학, 30살 이립, 40 불호, 50 지천명, 60 이순. 그다음에 저는 좋아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70세 마음대로 행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종심소욕 불유구인데 사실은 이제 정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갈 거예요. 점점 1000명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모든 삶이 되어지는 거지. 예,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정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오직 자식이 병들까 봐 근심하신다. 저는 이 말 보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항상 엄마 아빠는 그 자녀들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유목사의 메시지 속에 나왔었던 온고지신이라는 단어 있죠.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게 여기 옹고지신이라는 유목사의 메시지에서 한 번씩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논어에 있는 얘기예요. 군자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더라도 패거리 만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패거리 만들지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는요. 9가지 배려하면서 9가지 있잖아. 위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죠. 근데 이거 가지고 탑을 만들고 패거리 만들고 자리 싸움하고 이런 거는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자거든. 사람을 살리되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자리 싸움하는 그런 더러운 인생 안 산다. 진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제사 지낼 조상 아닌데 저 사람 위해서 제사 지낸다 이건 아부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의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내가 정말 복음 붙잡았다. 그러면은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언약 붙잡았다. 진짜 내가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미션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8.1편인데요. 예와 악으로 다스려라 이런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1 춤이라는 왕만이 출 수 있는 춤이 있는데 임금 앞에서만 공연할 수 있는 춤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신하들이 공연하고 있으니까 말세구나 뭐 이러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면서 쯧쯧쯧 하는 거예요.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공자가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저는 지금 주로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요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인자 능오인 능호인이라고 해서 진짜 어진 사람만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미워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진짜 복음으로만 실제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답이 났을 때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 사단을 미워할 수 있잖아. 안 속는다는 거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성어인데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복음 깨닫고 누리면은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우리는 복음 사랑하냐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었어요. 진짜 복음 붙잡았고 정말 복음 사랑하면은 나는 오늘 복음 깨닫는 이것만으로도 죽어도 괜찮을 만큼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요만큼 우리는 복음 사랑할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자는 2인편입니다. 군자는 천하의 일을 대할 때 고집하는 거 없다. 굳이 뭐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없다. 오직 의만 따라갈 뿐이다. 이러는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이면 복음 말고는 주장할 거 없지 않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지 나머지는 주장할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고 내가 맞다 틀렸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류 목사님 스타일이 이렇거든요. 정말 고집을 안 해요. 다 들어줘요. 다 오케이. 근데 진짜 복음만 자꾸 붙잡는 거지. 관직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자리 가지고 왜 나는 자리가 없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자리가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릇이 되어 있냐 이거 생각하자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것이 나한테 있는지를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것, 인기 끄는 것 말고요. 진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나?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 불고 필률인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으면 안 외로워. 덕 불고. 고라는 말은 고독하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필률인, 이웃이 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람 붙게 돼 있어요. 만남의 축복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나한테 오니까요. 자, 지금 20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로라는 이 제자가 베드로 같다. 좀 약간 뭔가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우리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뭐 이러고 베드로는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작 위기 오니까 막 예수님 부인하고 이러잖아요. 뭔가 순수해. 자로라는 사람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갈까. 전 세계에 나를 지금 이 메시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혼자 가더라도 자로는 따라오겠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로가 이 말 듣고 엄청 기뻐하는 거야. 아씨, 선생님이 나를 알아줬다 이러지. 이러니까 야, 자로가 용맹한 것은 나보다 나은데 사리분별은 잘 안 되는구나. 지금 나는 지금 그 씁쓸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거 가지고 기뻐하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눈치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허물을 보고 속으로 스스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야, 이제 시대에 없구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6장 옥냐라는 장입니다. 아끼는 제자 여무라는 사람인데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답이 없잖아. 그냥 이거는 걸리면 죽는 거야.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가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그것도 만날 수도 없고 얼굴도 못 봐. 나병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냥 창문 너머로 손만 잡고 사람도 안 보여. 손만 잡고 그냥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리가 없다. 운명이냐. 어떻게 이런 착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냐. 이걸 2번이나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보니까 안 됐어. 뭐냐면은 운명을 못 이기는 거야. 제가 지금 되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자가 한 얘기가 굉장히 멋있는 얘기,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복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못 이기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자 보고 치유해버렸잖아요. 살렸잖아요. 이 사람은 살릴 힘은 없잖아.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러냐. 이런 착한 사람이 이런 재앙을 만나는 게 왜 이럴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못 이기고 운명사주 8장 못 이기고 불신자 상태 저주를 못 이기잖아. 공자가 이건 모르거든. 그냥 최선 다해서 바르게 살 뿐이지. 근데 그래도 오는 운명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의 삶은 곧아야 되는데 곧지 못한 데도 살아있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죽으면 안 죽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즐기는 것을 저는 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 한자로 똑같거든요. 즐기는 락이에요. 그래서 누리다라고 할 때도 enjoy, 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한자로 락이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나는 정말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만 있는,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누리는 24 상태가 되어지고 있냐. 자, 여기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이 정의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말은 귀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귀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건 공자가 일관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저 섬기되 멀리해라 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괴이한 것, 힘쓰는 것, 곤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괴력, 난신. 왜? 모르니까. 자기는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약하지는 않았는데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되 더 이상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공경이 그저 섬겨라 라고만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현장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다니까. 귀신은 모른다고. 사단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저 섬기는 줄만 알죠. 귀신 나오면 그냥 귀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죠. 좋은 말 나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삼인행 필유 아사라는 말입니다. 왜 스승이 있냐면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거 보고 배우면 돼요. 나보다 안 좋은 모습 있죠? 그럼 그거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사나? 혹시 나한테 저런 실수 없나? 스스로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 붙잡으면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스승이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천국에 쓰레기통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그럼 버릴 게 없어. 진짜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배울 수 있어.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배울 수 있어. 인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군자는 여유가 있다. 소인은 항상 근심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삼실로 된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간편하니까 명주실 쓰는데 간편한 건 좋아. 근데
당 아래에서 내려와서 절을 해야 예법에 맞는데 요즘 그냥 당 위에서 절을 해. 그것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교만한 거는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세상과 맞지 않더라도 옛날 방법대로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맞냐 안 맞냐. 만약에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유대인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할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 만나면 헬라인처럼 해주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복음 말고 다른 것 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도록 자꾸 속이는 그 세상의 흐름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 나는 세상과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복음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짜는 핍박 와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핍박 시대 왔을 때, 이 사람 진짜 복음이구나 알 수 있죠. 자, 밑에 건 그냥 넘어갈게요. 뭐 과유불급이라는 지나치면 모자란 것 같다 이런 말도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 섬기는 거 알겠냐? 나는 그거 얘기해 줄 수 없어. 죽음 다음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야, 사는 중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다음을 알 수 있겠냐? 내세를 모르고 귀신을 모른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함께 만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뭐 유명한 말이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윤리 사상사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실천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는데 같아지지는 않아요. 소위는 남과 같아지지만 조화를 이룰 줄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군자, 그 진짜 정말 응답받는 사람, 정말 생명 살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귀하게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지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뭐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그것은 소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조화를 절대 못 이루는 살릴 수는 없다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페이지 남았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맞춰볼게요. 이익을 보고 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견리사의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 견위수명이라고 합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걸 아마 안중근 의사가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군자는 위로 통달하지만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저는 이거 보면서 골로새서 3장인데 이거 생각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그냥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위의 것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봐라. 이거.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를 아래에서 배워 위로 통달하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이실 것이다. 그랬는데 공자는 쓸쓸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답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우리는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저는 신행숙 목사님 메시지에서 제일 많이 붙잡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 하시죠. 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막 누가 공자 찾아와가지고 와 선생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니야. 나는 많은 것 배우고 많은 것 기억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관통시킬 뿐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전도자 여러분은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한 가지 그리스도 가지고 다 뚫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한 가지 가지고 다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이게 재밌어요. 크로스 체크. 이거 복음하고 또 연결돼 있네.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자, 뭐라고 공자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뒤집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대접해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살려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군자는 도를 근심하지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나한테 있냐 이거 가지고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군자가 경외해야 될 것이 천명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그 앞에 서고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대인을 경외하고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 나보다 앞장선 사람, 선배들 경외하고 성인의 말씀 경외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따로 붙잡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붙잡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 선배 전도자들 그 언약의 대열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있고 배워서 아는 자가 있고 너무 답답하게 돼가지고 부딪혀서 배우는 사람이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알면 제일 좋겠죠. 배워서 알 수도 있고 부딪혀가지고 억지로 겪으면서 고생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안 배우면 제일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훈련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훈련 흐름 속에 있어요. 말 좋게 하고 얼굴빛 곱게 하는 자 가운데 어진이가 드문구나. 막 사람들이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가짜 보고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현실 보고 속지 말고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봐야 되겠죠. 군자는 신뢰를 쌓은 후에 백성이 일하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은 제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에게 청고등부 와가지고 랩런트들 갈군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 뭐 메시지 때 뭐라 하거나 뭐 앞자리 안 한다고 뭐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왜냐? 아직 믿음이 덜 쌓여가지고. 조금씩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요즘 랩런트들한테. 요즘 고등부 설교가 조금씩 옛날보다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잔소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졌다는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개드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모르면 뜻을 세울 수 없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천명 모르면 군자가 될 수가 없어. 천명 모르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아야 뜻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BDIP 붙잡으라는 거야. CBDIP 붙잡아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뜻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야 사람을 알아들을 수,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전도자 관점에서 재해석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랩노트가 뭘 봐야 되냐? 논어라는 책과 그 배경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지금 전 세상은 재앙 속에 있다는 거죠. 공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세상이 비참해졌기 때문에 자꾸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살릴 수 없지만 현장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우리는 양심적인 지식인, 진짜 바르게 살고 싶다. 정말 착하게 살고 싶다. 정말 나라 제대로 세우고 싶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하니까요. 특히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귀하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운명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요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정말 복음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은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어를 많이 읽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논어는 뭐 기회 되면 참고하세요. 근데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성경 66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냥 저기 나오는 삶이 따라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논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 성경 66권 속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붙잡으면 다 있으니까 복음 붙잡자고. 마지막으로 참 전도자는 영적 여유가 있어, 힘이 있어.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요. 공자 가다가 되게 위기를 만나요. 그 공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공자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위협한다 하니까 주변에서 제자들이 막 겁을 내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공자 뭐라 하냐면은 나는 하늘의 도를 가진 사람이다. 하늘의 도를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하늘의 도가 천명이 나에게 끊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하물며 하늘의 도를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데 뭐 권력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왜냐면 이 사람이 당당한 거야. 복음은 없는데 뭔가 깨달았거든. 당당한 거야. 우리는 정말 복음 가졌죠?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그 배경을,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 렘넌트와 일곱 렘넌트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증인으로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논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주로 제가 말을 하는 걸로 해왔었는데요. 다음번 책부터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사전에 좀 받든지 뭐 몇 마디라도 읽은 사람은 한 마디씩이라도 포럼하든지 미리 좀 정해놓고 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이지하게 듣고 가자 이렇게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도 혹시 질문이라든지 뭐 포럼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해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좋다. 해주면 너무 좋죠. 채팅창 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1분만 받아볼게요. 없으신가요?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자, 관영이, 예인이, 찬영이, 태림이, 그루, 태환이, 원종이, 연서 네, 같이 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세혁이는 학교 도착해가지고 이제 휴대폰 반납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요 PPT 내용은 이 많은 책을 읽을 시간을 어떻게 가지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후달리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네. 읽자고 해놓고 읽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논어는 제가 예전에 읽어놨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정리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정리가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이걸 타이핑 치는데, 그러니까 PPT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늦었던 거죠. 논어는 제가 읽어놨었던 책이어가지고 부담이 없는데 네, 평상시에는 독서 포럼 때문에 한 이제 일주일 동안 막 되게 막 집중합니다. 어떻게든 뭐 책을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읽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특별히 다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궁금하신 것도 없으신가요? 저는 뭐 뭐든지 좋습니다. 이런 쌉소리 질문해도 되나요? 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네, 좀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라도 손가락 표시라도 해주시면은 좀 나름 재미가 있으셨나 뭐 이렇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종아 고맙다, 예인아 고맙다. 아니야. 자 엎드려 절받기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귀찮은데 그래야 고맙고 자 반응 리액션 반응 감사합니다. 네 하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왠지. 네. 저는 이제 책 버전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봤는데요. 뭐 요거 지금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전 보시면 거의 뭐 글씨도 엄청 커요. 보시면 글씨가 엄청 크고 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싶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굳이 시간 없는데 내가 논어 봐야 되겠다 할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되겠다. 유목사의 메시지 들으시면 된다. 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여러분? 다음 달 책은 뭐죠? 그루야 다음 달 책이 뭐였지? 맹자요. 다음 달은 또 맹자예요? 네, 맹자는 좀 간지가 납니다. 맹자는 뭔가 좀 공자는 겸손하게 뭐 얘기를 하는 편이라면 맹자는 되게 막 저돌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 달도 요에게 오늘 배경 설명했으니까 다음 달에 조금 배경 설명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판본을 네,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맹자는 어떤 책을 사는 게 좋으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읽다 말았거든요. 내용 요약은 알고 있는데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맹자 책은 어디서 샀느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나가다가 5천 원에 판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서점 가서 괜찮은 맹자가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쉬운 거 찾으시면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그래, 어렵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최대한 쉬운 거 저도 찾아볼 테니까 찾아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 맹자와 함께 뵙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른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책을 빨리 보고 싶네요. 철로 역정이라 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 이런 거 보면서 네, 안 읽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포럼 같이 할 거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 바쁘니까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안 읽어도 되고 읽더라도 그냥 눈으로 쓱 넘기면서 그냥 보고 오셔도 돼요. 그러려고 독서 포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책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하기 이게 독서 포럼의 목표니까 고전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이게 목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나는 시간이 남고 한번 읽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소서에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독서 포럼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서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전도자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도제자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 237 연장에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70제자의 사역 감당하는 데 모자라지 않도록 모든 영권과 함께 오력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